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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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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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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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기 위해 죄와 싸우며
옛쓴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눈물로 통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쌓여있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돌보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어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방송과 그리고 식당 봉사 등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가 좀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주보를 다 소비해서 새롭게 이렇게 또 좀 색을 달리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우리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8주차 이사야, 역대하, 열왕기하, 스바냐 등의 말씀을 이번 주 또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내일하고 화요일 1박 2일로 우리 아브라함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야외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길, 또 참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제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달 월삭 새벽기도회가 7월 1일이 토요일이라 우리 교회 토요일 금요 기도회 때문에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전날 6월 30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 7월 월삭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7월 첫째 주일이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한 해의 반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요.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올해 또 남은 반을 또 힘차게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강홍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여름 행사의 대주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다음 세대, 하나 되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준비 기도회를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교사들 또 학부모들 또 우리 교육부서의 멘토 되는 기관들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은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가 있겠고요. 7월 22일, 23일은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기를 진행하고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청소년부가 충남 예산군에 있는 둘리 성결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부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아산에서 조이 코리아 연합 청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관들이 또 풍성하게 또 잘 이 수련을 치를 수 있도록 또 후원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예경 권사님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우리 안나에서 또 이렇게 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윤선 집사님께서 그 성남시 야텁동에 독일 크라라 음악 학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조윤선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승홍 우리 집사님께서 감기 몸살로 지금 이제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요즘 아주 감기가 유행인데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양건수 권사님, 아는자 권사님, 이점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한 권사님, 또 우리 김진자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 두 군데를 살펴서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1절 4절이고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명을 주실 때는 또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이제 가라, 참 심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한국전쟁 이후에 참 참혹할 정도로 황폐하게 된 우리나라가 오늘날같이 참 기적을 이루어서 번영된 이렇게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잊지 않고 그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국군 그 사망자가 13만 7,899명이라고 합니다. 유엔군 사망자는 3만 7,902명이었고요. 또 우리 남한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는 24만 4,663명이었다.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과 이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잘 산다고 해서 이 과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자들의 이 죽음과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나갈 때, 지금 있을 때 우린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있는 것이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어떤 자리,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 주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요, 참 그때는 늦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역사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있을 때 잘하면 그 찬란한 영광이 후대에 지속되지만 있을 때 잘못하면 그 찬란한 영광은요,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린 역사에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구약 성경 지금 열왕기, 역대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왕들도 참 가만히 보면 있을 때 잘한 왕이 있고요, 있을 때 잘못한 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있을 때 잘못한 왕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는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왕은 있을 때 너무 잘못한 왕이었어요. 이때가 기원전 8세기였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번성을 합니다. 다윗 왕 이후로 이때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주 번성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약했기 때문에 힘의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상업을 막 발달시키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때 풍요를 최고도로 유지하고요, 엄청난 부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로보암 2세가요 있을 때 잘못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나라는 전체적으로 막 부강하고 부의 축적은 막 쌓아갔는데 속으로는요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잘 나가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허세를 부리게 되고 사치를 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는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아주 그 비싼 상아로 장식된 여름 별장, 겨울 별장들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비단 베개가 있는 화려한 침대에서 매일 밤 음탕한 그런 향연을 벌였습니다. 나라 안은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시달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노예 시장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짜 저울로 속이고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너무나 무질서하고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야만스럽고 무자비한 행동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증오심만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니까 곧바로 나타났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5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데 그 중에 3명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폭력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이에 아수르는 힘을 키워가지고 큰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이집트에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근데 이집트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 겨우 2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있을 때 잘했으면 되는데 있을 때 잘못하니까 이 왕이 죽자마자 24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있을 때 이렇게 잘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왜 그럴까요? 있을 때 잘하면 좋은데 왜 잘못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자리, 건강, 기회 등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될 것이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이 여로보암 2세가 망각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더 욕심부리고 더 탐욕을 부리다가 있을 때 잘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말이죠. 자신이 죽은 후에 겨우 24년이 지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풍요와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근데 참 인생이 역설적인 것이요, 이렇게 나의 한계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즉 사라짐과 잊혀짐과 죽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잘 사는 길이 뭐냐?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뭐냐?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잘 살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이 배제된 삶은요, 건강한 삶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배제된 삶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욕심부리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막 몰아세우니까 있을 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길은요, 죽음을 인식하고 내 인생의 죽음의 매듭을 한번 딱 짓는 거예요. 그 죽음의 매듭 위에 삶을 이어가야 그게 잘 사는 삶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셋이 셋을 얻게 되죠. 그 셋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에노스라고 지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보통 명사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쭉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에노스 이후에, 즉 인간이 죽음을 자각한 이후에 그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 인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의미심장합니다. 그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읽으면 누가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어떻게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어떻게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인생은 잘 살게 된다 말이지. 제대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2명의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뭘 전합니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죠. 호세아는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 호세아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아모스와 호세아의 입에 똑같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지금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이제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러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죽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살리라. 죽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이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박한 죽음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이 말씀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요 듣질 않아요. 여로보암 2세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4,500만 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 많은 유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4,500만 원이니까. 그러면서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나눠 가져라. 그래서 작은 아들 몫으로 1,500만 원이 오게 된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났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돈에서 3분의 1, 1,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근데 형이 주질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독촉을 하고 기다리다가 이 지친 동생이 답답하니까 형에게 따졌겠지. 형이 그래?
동생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경남 양산으로 가가지고 그 양산에 야산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야산에 묻어놨어요. 동생의 시신이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 사망 시에 그 보험금이 형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 보험금이 탐나가지고 이 형이라는 작자가 고민하다가 그 야산 밑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야산에 시신이 묻혀 있다고. 여러분, 경찰이 바보입니까? 그 편지를 분석하고 필체를 분석하고 그래갖고 결국 이 형이 진범으로 잡혔어요. 우리가 참으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요,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갔듯 여러분, 인생도 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파멸을 지키자 하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 죽음을 인식하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인생에 좀 매듭을 짓고 살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무작정 정신없이 살다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을 때가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그 인생에 좀 매듭을 짓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한 해의 반을 딱 지나가지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바로 인생에 좀 매듭을 지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인데 그 한 해의 반을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한번 생각하고 인생의 매듭을 한번 짓고 그리고 우리의 올 한 해 또 후반기도 또 잘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매듭을 짓는 것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죽음을 한번 의식하고 나의 젊음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죽음의 매듭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 죽음의 매듭이라는 게 이게 참 말이 좀 부정적인 건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죽음의 매듭을 딱 짓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매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죽음의 매듭을 그 십자가에서 딱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그 죽음의 매듭 위에 인류의 생명의 역사가 활짝 펼쳐지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매듭을 통해 주님의 그 죽음의 매듭을 통해 이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인생도 한번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시간이 올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죽음의 매듭을 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있을 때 잘 살게 되고요, 인생을 제대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래서 참 생명의 족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죽음의 매듭을 딱 지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요? 낳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지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 뭘 얘기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매듭을 확실히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죽음의 얘기가 안 나와.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만이 거기에선 펼쳐지게 되었다 말이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이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얘기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죽음의 매듭을 확실히 지어놓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나 또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죽는 사람, 죽음을 인식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여기고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살아서 인생을 참 제대로 잘 사는, 멋지게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찬송가 581장을 부를 텐데, 이 찬송가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 낯설겠지만 우리 다음 주 이제 6.25 73주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진리망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친 귀한 예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해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멋지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이 세상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내며 용기 있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 이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고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죽는 사람, 죽음을 의식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겸손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참으로 있을 때 잘하는 사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기예보에 보이니까 올해 참 더위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냥 폭염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뭐 30도가 훨씬 넘는 날씨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저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유 있는 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1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요, 2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잔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가오는 죽음과 파멸을 직시하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 사라지고 없어짐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장 위에, 또 모든 인간관계 위에, 그리고 6.25 73주년을 맞이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소망하며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이 땅의 선한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